예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약속 시간이 있느냐?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1시간쯤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빨리 끝내지 않을까? 왜 시간을 넘길까? 여러분, 예배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니 성령께서 주시는 시간 안에 끝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재단하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예배가 좀 늘어지거나 예배가 조금 길어져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시고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길게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혹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움이로소이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느니라. 두 구절의 말씀 중에 구약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신약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을 증언하는 말씀이로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충성이라는 말과 예수님께 있어서의 신실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쓰는 피스티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말로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 신실, 믿음 이것이 같은 뜻의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서 정리해보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더하여 구원의 역사를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로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처럼 홀로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인류 역사도 그렇고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충성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요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의미이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가장 분명한 증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처럼 홀로 당신께서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인류의 역사에 또한 구원의 역사에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충성된 자들을 동참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다름 아닌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도 또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를 바쳐 그 동참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충성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인간의 다른 일들은 다 그럴지라도 그 충성만큼은 잘 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충성하지 못할 이유도 충성하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는 우리들이고
아니 충성해야 할 이유만 많고 또 많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충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사실 지금껏 들었던 충성에 관한 말씀이 몇 번이고 충성을 위해서 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몇 번인데 그 충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들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같은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잘 실천할 것이로되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치라는 것이고 더해서 이제부터는 더욱 충성되게 자기 사명 다하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에 구약 성경의 원어는 아만이라는 말이고 신약 성경의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공통적인 뜻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믿는다는 것이고 따른다는 의미이며 더해서 속한다, 바친다는 뜻들도 더해집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또한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내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 시간과 정성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사실을 실천할 때 우리가 참된 충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고 나의 전부를 바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비상한 각오와 결단도 있어야 할 것이로되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그분께 충성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아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뜻대로 살자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은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다고 해도 그 세상에게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물론 교회를 섬기는 기쁨도 전도를 하는 기쁨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기쁨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떤 기쁨들일지라도 내 스스로가 잘 지키고 전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된 충성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으며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은 전부 그분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 그 기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고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것으로 절대로 기쁨 빼앗기거나 잃지 않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기쁨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그 복잡함을 핑계 삼아서 그 분주함을 이유로 삼아서 기도 소홀히 하고 기도에 게을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복잡한 가운데서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고, 삶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그 분주함 속에서 더 애써 기도하는 성도들이라야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로서 자기 인생 결판 짓고 기도로서 자기의 삶을 승부하는 성도들 한번 되어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복음 전하고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뚝 한번 서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분께 드리는 충성임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분주함 가운데서도 복잡한 가운데서도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되 평생토록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하여, 세상은 비록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인생은 비록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러나 그 배반하는 세상 때문에 나를 속이는 그 인생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잘 깨달아서,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감사의 통로라는 그 사실까지도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인생과는 별도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잘 섬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복, 모든 은혜 전부 다 받고 전부 누리는 우리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성이 충성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옳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기를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하고 맡은 일에 우선적으로 충성해야 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하고 일관되게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충성이 충성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 절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내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충성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과 하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명 지옥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특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졸개 하나가 자신있게 사탄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 잡아다가 전부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탄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어이, 그것은 자네가 모르는 소리. 내가 그 방법을 이미 써보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를 죽이면 그가 흘린 순교의 피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 결국 죽이는 그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야. 또 다른 하수인 하나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고 감옥에다 가두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다 가둬두면 죽이지 않았으니 순교의 피도 흐르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전도도 할 수 없지, 서로 교대도 할 수 없지, 결국은 그들이 저절로 망해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매우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자네가 그들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것도 옛날에 내가 다 해보았는데 실패한 방법이었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더니 그들이 소리를 앞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무슨 영문인지 그때 갑자기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문짝이 다 부서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감옥문을 지키는 우리의 졸개들만 다 도망을 쳐버려서 그때도 우리들만 크게 낭패를 당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의논이 되었으나 전부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사탄과 그 졸개들이 크게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경험 많은 고참 졸개 하나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탄이여,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마음껏 전도하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실컷 교제하라고 하십시오. 어디 전도와 교제뿐이겠습니까? 예배도 자기들 좋을 대로 다 드리라고 하고, 기도도 성경 공부도 사회를 위한 봉사도 더하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들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대로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그 모든 일들을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다음으로 미루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쁘고 오늘은 분주하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가 수없이 무너지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을 했던 것은 신앙의 박해와 삶의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교회 환경과 불편한 예배 조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전도를, 예배와 선도의 교제를, 섬김과 헌신을, 그리고 또 다른 모든의 신앙의 덕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 또한 오늘은 복잡하고 분주하니,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던 그 나약한 나태함과 그 어리석은 게으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결국 사탄의 그 기교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기 좋게 당하고 나가 떨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충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에 대한 각오와 다짐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충성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더 튼튼히 세우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 태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올바른 충성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고 바로 실행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일도 세상의 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실행하시는 참된 충성을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라는 현재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로 여기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지금의 내 바쁜 시간을 요구하시고, 지금의 내 부족한 물질을 요구하시고,
지금의 내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요구하시고 지금의 내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다음 달은, 또 내년은 하나님이 또 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하시려고 다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전도 계획하시고 봉사의 마음도 우리는 굳게 먹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보 기도를 작정하셨을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를 결심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 그 작정, 그 결심 그대를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기,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충성이고 그 충성이 있어야 비로소 그 계획과 작정과 결심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미루지 않는 그 충성으로, 내일로 연기하지 않는 그 충성으로, 즉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참된 충성으로 바로 지금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때마다 받으시고 일마다 누리시는 우리 둘곳에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충성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즉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 할 일을 찾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유명한 기적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더하여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와 신앙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에 따르면 그 기적의 현장에는 네 종류의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5,000명으로 표현되는 성인 남자들과 말씀에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곳에 그 5,0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던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주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과 시각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암시를 해줍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 본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관계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무리들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관계로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도록 근방에 있는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그 말 속에는 예수님과 무리들은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로되 예수님과 자기들의 관계, 그리고 자기들과 무리들의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때 그 빈들에 모인 배고픈 무리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은 먹을 것을 따로 쌓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이라 누군가 저들을 대접하려는 음식을 따로 마련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좌우간 자신들의 배고픔과 저들의 배고픔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인즉 제자들은 지금의 이 빈들의 조건과 현재 저 무리들의 배고픈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무리들을 먹일 방법을 찾고 능동적으로 그 방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과 무리들의 상황으로 보지 말고 자신들과 그 무리들의 상황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의 상황으로 인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저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 제자들에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방법을 찾으면, 저들이 힘써 저들의 배고픔에 동참을 하면, 저들이 그 무리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을 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의 그 빈들과 조건, 배고픔의 상황 속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쪼개고 나누어서 그 배고픈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때의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았고 또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했고, 즉 우리들의 배고픔을 자기들의 배고픔으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날의 텅 빈 들 가운데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그 제자들의 충성으로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보니 주님 안 되겠습니다. 여건을 보니 주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참여해라, 찾아보아라,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방법이 있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못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가지고 그 상황에 뛰어들었을 때 이처럼 5,000명 아니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나머지가 12방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빈들과 저문 날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현실이자 상황이며 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빈들과 저문 날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이니까 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날이 저물었으니 흩어져 가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뒤집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어진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일을,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자세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포기해버려. 내 능력이 닿지 못할 일이니 그냥 포기해버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무슨 조건일지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해낼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해낼 일을 찾았으면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조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처럼 추위가 찾아오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냥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바람을 멈추고 또 이 계절을 붙잡고 이 추위를 물리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바람 속에서도, 이 추위 가운데서도 이 변하는 계절에 순응하면서 그 바람으로부터, 그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들을 보호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계절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내가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 추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나는 그렇고 내 형제와 이웃들
더 불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지금 날 저문 빈들에 서 있습니다. 이곳이 갑자기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이 느닷없는 새벽으로 밝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조건을 결코 회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더 힘써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나아간 맺은 일을 해나가고, 그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마침내 지금의 이 시대와 상황 속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렇게 이 땅의 평화가 도래할 것인즉 결국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낼 일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 마침내 이 상황 속으로 우리 주님이 개입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처럼 충성된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합니다. 자, 그 복이 무엇이냐? 크고 많은 것을 맡게 되는 복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게 되는 복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복이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복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섬기고 힘써 복음 전하고 더하여 헌신도 나는 할 만큼 하고 봉사도 할 만큼 했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내 가정과 우리 자식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원망이나 불평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충성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살피셨을 것이고 낱낱이 헤아리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복도, 가정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이미 다 예비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데도 아직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다면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헌신을 계속하시되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복 내리시고 천가지 은혜를 베푸시되, 여러분들의 충성의 양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요청보다 갑절로도 많은 복 주시고 7배로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온 교우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될 것이고 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평생토록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